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오늘 파김치가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먹어서 이제 목이 조금 나아졌네요. 미세먼지가 아주 극성이었어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었었는데, 그래요. 준비해 준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이제 출애굽기 13장인데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3장 출애굽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 개로 대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좋은 길, 편한 길, 형통한 길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먼 길,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 길, 험난한 길로. 그 말씀이 18절까지 말씀이고 그 길을 갈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먼 길,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길로 인도해서 첫 번째 가까운 길, 먼 길, 또 편한 길, 쉬운 길,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짠가?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인가? 짧은 길, 좁은 길 놔두고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 17절 읽어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블레셋 땅의 길로 곧장 가게 되면 그 길이 불과 10하루길, 신명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길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 2절.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절.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예, 호렙산에서 세일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서 보면은 이게 10하루까지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리로 얘기하면 320km라는 얘기인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하고 호렙산은 여기 밑에 어디 있을까요?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요렇게 길이 10하루께 320km고 여기서부터 여기 출발점 있죠? 보이세요? 여기가 람셋인데 여기까지도 그 거리랑 맞먹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약 320km.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시내산 보이셔요? 맨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km 정도 되는 거고 여기도 320km. 하나님께서는 이 거리 여기 10하루길인 요 길로 이렇게 곧장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렇게 뺑 돌아가게 하셨어요. 2배가 넘는 더 길이에요. 그 길로 인도를 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 이 인도한 이유가 17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죠.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뭐를 보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까 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가 무슨 땅? 블레셋 땅. 블레셋 땅인데 지금도 이 블레셋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현대도 그래요. 팔레스타인 있지요? 팔레스타인.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평야지대고 또 뭐가 발달되어 있었냐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철기. 무슨 문화? 철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애굽이 청동기 문화였고
청동기,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청동기.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검하고 철로 만든 검하고 둘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철이 이기죠? 부딪히면 그냥 청동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이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전쟁을 하면 전쟁이 능해요. 무기가 좋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신식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탱크. 그러니까 말 타고 활 쏘는 이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철제 칼과 철창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민도 또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별반 좋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리 가게 되면 당연히 전쟁을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을 아시고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장 가게 되면 열하루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길인데 삥삥뺑뺑이로 돌려요.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뭘 돌려? 뺑뺑이로 돌립니다. 뺑뺑이로 돌려. 실력을 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의 실력.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아셔요. 그러니까 좋은 길로 처음에는 짧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하면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다 아셔요. 시편 103편 한번 보세요. 103편 13절 14절.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14절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저가 우리의 뭐를 아셔요? 체질을 아시고. 예,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뭐임을 진토, 흙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실력이 없다는 것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전쟁을 보게 되면 번데기 번짜예요. 번데기 번짜. 애굽으로 가자는 것을 뻔히 아니까 애굽으로 곧장 가면은 빠른 길인 좋은 길인 편한 길인 이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광야의 험난한 길,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8절 출애굽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길이 아니고 먼 길, 또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괴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들고 험한 길을 가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믿는 생활을 할 때에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의 생각에는 곧장 뭘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답답할 때가 많죠. 믿음 생활하면서. 당장 뭐 좀 주면 좋겠고, 당장 당장 내가 기도하게 되면 병이 그냥 싹 다 물러가게 되고, 어느한 말도 좀 고쳐주고, 그렇게 했으면 당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 안 고쳐줘야 그걸 붙잡고라도 어디에 나오지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당장 오늘 1시간 떼려면 그냥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게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서 딱 고쳐줬어 봐. 고쳐줘봐요. 뭐라 하나를 들어줘봐. 그럼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건 둘째 치고 교회 나오지도 않아. 영영 졸업해가지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실력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
그러니까 돌아가게 만들어요.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한번 찾아보자. 신명기 8장 2절. 8장 2절.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여기 있었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낮추고 또 시험하사 내 마음이 누구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단한 그릇으로 우리의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또 16절에서 그랬어요. 16절.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하사 맨 하반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마침내 뭐를 주시고 내게 뭐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마침내 복을 주셔요. 처음부터 복 주지 않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인생 마지막 날에 복을 주신다고요. 처음부터 복을 주면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한다고요. 감당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면 제가 감당하고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금세 벌써 조시는 것 같으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두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길에서 이제 서울에 가면 거지들이 많죠. 거지. 빌어먹는 사람들. 거지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 요즘 100만 원이 별로 안 거니까 1000만 원을 올려야 되겠다.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거지한테 주게 되면 거지가 그 돈으로 뭘 할 것인가를 하고 내기를 했답니다. 한 사람 거지 생활 청산하고 다른 일을 할 거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여전히 거지짓 할 거다라고 내기를 했어요. 얼마 지나가지고 그 거지가 다시 지하철역에 나타났어요. 뭐 하는 모습으로? 전에 있던 그 거지 모습으로. 근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어. 전에는 동양바가지가 스탱이었는데 그 동양바가지가 뭘로 바뀌었냐면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바뀌었대. 뭔 말이에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예. 그릇만 바꾼 거예요. 그릇만. 뭘로?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면 그걸로 뭘 할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아? 이 세상에 세상 것 만드느라고 금으로 만든 바가지 만들어 놓고 더 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재미있는 일화이지만 이게 참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본질적으로 이렇게 악해. 믿음의 실력이 없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돌아가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곧장 가면 좋겠는데 거기 아니야. 돌아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고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됩니다. 곧장 가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요. 막대한 손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곧장 갔으면 뭐 좀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길 아니야. 돌아가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돌아가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돌아가서. 전에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책만 봤어요. 책만. 뭔 책? 세상 책만 봤어요. 세상 책만. 그래서 그 젊은 시절을, 그 아까운 시절을 뭐만 했어요? 조그마한 그 의자,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세상 책만 그냥 드립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됐는가 안 됐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여기 안 앉아있죠. 여기 서 있지 않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결국에는 자랑이 아니라 돌아가게 만든 거죠. 돌아가게 만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쓰실까 하나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이제 앉아가지고 책만 보는 거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뭘 만들어 이제도 지금 그거를 그대로 나와요. 뭐만 뭐 앉아가지고 책만 바뀌었어. 세상책에서 뭘로? 네, 성경책으로만 바뀌었어. 주종목이 그렇게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평일에 앉아 나와가지고 이렇게 책만 성경만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저기 붙어가지고 글자가 막 이렇게 일어나. 와 그러면서 봐요. 그러면서 봐요. 성경만 보고 있으면 이 글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봤어야 알지 뭐 도대체가.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글자가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그 지경까지 보셔야 뚜렷하게 보시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 오전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어제 집사람하고 저녁 먹으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 저를 어제 여러 번 울렸다고.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 짤박한 기도였지만 참 대단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 가까운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돌아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돌아가게 만들 때 순종 잘 하셔야 돼요. 순종 잘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돌아갈 때 별짓을 다 합니다. 다음 시간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 믿음 실력 다 드러내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첫 번째 중요한 게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첫 번째 뭐를 닫아야 되냐면 이걸 닫아야 돼. 이걸 뭘 닫어? 입을 닫아야 돼. 입을 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첫 번째 인간은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오두방정 떨면서 입을 열게 되면 받았던 복도 어떻게 된다? 다 쏟아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다가 거기에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렇게 되지 말고 첫 번째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잘 주목을 하면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절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도록 출발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 19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예,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에 있잖아요. 창세기는 앞에 창세기 50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예, 이 말씀이에요.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언약을 한 건데 너희가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고하셔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요. 요셉은 알았어요.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어디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머물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가 올라갈 때에 나를 메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보게 되면 그 해골을 메고 나가게 됩니다. 해골을 메고 가요. 요셉이 해골을 들고 갑니다. 참 요셉이 이때 물론 육신은 죽었지만 행복했을 거예요. 430년 만에 참 여기 430년 와
말이 430년이지. 요셉이 뭐 여러 가지로 썩지 않도록 했겠지만 이때 뼈가 남아 있었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430년이에요. 400년. 예. 몰라. 남아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잘하면. 아무튼 지금 뭐 그때 당시 그 뭐죠? 지금 뭐 이집트에 미라도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요셉이 그 뭐 바로 다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보다도 더 위였어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미라. 이집트 미라 기술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게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모습도 장관이죠. 하나님의 은혜였기도 하고 그 언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예언한 그대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백성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참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예요.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그런 거를 그 언약을 기억한 거겠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요셉의 유언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됐을 거예요. 너희는 여기가 너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가나안 땅. 또 영적인 의미로 더하게 되면 우리의 고향은 여기 세상이 아니고 어디? 천국이다 하는 것을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은 당연히 나의 고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게 생겼네. 잘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되는 게 맞는 걸까? 어렵죠? 잘 돼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어요? 아니면 잘못돼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어요? 잘못돼야 하나님께 소망을. 여기서부터 아멘이 안 나오죠? 예. 그런 거예요. 근근히 살아갈 수 있도록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준답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요? 원래?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내 뜻대로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오늘 찬송가 434장 불렀지만 만사 형통해봐. 하나님 믿는 사람 저부터도 안 믿어. 저부터도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사 형통인데 왜 안 믿어요? 만사 형통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것 같지만 교회 안 나와요. 사람 심리가 그래. 잘 되면 잘 믿을 것 같지요? 그런 사람 있고 또 그런 사람 있죠. 그런가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악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성경적인 게 그래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오전의 말씀에서 아합 시대하고 이세벨 시대 때에 육신적으로는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때가 제2의 부흥기였어요. 잘 됐다고요.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던 세대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때가 흑암의 시대였어요. 잘 살고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영적으로는 흑암이어도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되더라? 잘 되니까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 안 섬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잘 살면은 인간의 본성은 부패예요.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물론 잘 돼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잘 돼서 망가진 인생들이 더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그렇지. 어린 목동이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왕이 되니까 뭔 짓을 해요? 우리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간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다른 자기를 따르던 그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다가 낮잠 자다가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있는 남의 집, 그것도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게 다윗이라고.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을 거다. 물론 그런 사람도 개중에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악하다. 제가 경험한 바만 그래요. 제가 경험하니까.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돌아보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이네요.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출애굽기. 그래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예. 숲곳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그리고 그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 기둥으로 주야로 인도를 하셨어요. 백성들 앞에서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2절에도 그랬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뒤에서 앞에서 떠나가지 않았어. 또 안 하죠. 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인도하지 않고 앞에서 인도했을까? 다 눈을 들게 되면 앞에 뭐가 보여 이제? 낮에는 무슨 기둥이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여. 눈만 들면 앞에서 이렇게 있다 고개 해도 있다. 둘만 들면 뭐가 보여?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눈만 들면 뭐가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뭔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 백성들이 잘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예,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게끔 구약 시대에는 인도를 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은혜인가? 어느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게 더 대단한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예,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마음 있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제가 구더기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구더기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구더기들이 보통 저는 어렸을 때에 퍼세시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구더기가 거기 있던 걸 알았어요. 구더기들하고 같이 생활하려면 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더라? 퍼세시 화장실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같이 먹으면서? 구더기들이 먹는 뭘 먹으면서? 예, 쌍디가 들어가는 그거 한 가지 있잖아. 같이 먹으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려면 뭐를 같이 먹어야 돼? 우리 속에 있는 그 지저분한 거 다 같이 먹으면서 같이 있어야 되는 그게 더 큰 은혜이지요. 그게 더 큰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재승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돼 있죠.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 몇 장? 8장 26절 로마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친히 우리의 중보자 되셔가지고 우리의 보혜사 되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돕고 낮에는 뭘로 돕고 구름기둥으로 돕고 밤에는 뭘로 돕고 불기둥으로 도왔어요.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해를 가려줘야 돼요. 섭씨 몇 도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40도가 넘는 맹더위 숨을 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뭘로 해야 돼? 선선하게 구름으로 가려줘야 되고 밤에는 추워요. 10도 이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눈을 들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현대의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뭘 봐야 돼? 성령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제가 비약적으로 좀 비유를 했지만 구덕이 인생 같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우셔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속의 부패함을 보게 되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재 알고 계신다고요. 그게 또 더 놀라운 거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좀 세상 가운데 잘 안 된다, 괴롭다, 힘들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좀 몸이 좀 불편하다, 괴롭다, 그 모든 것들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마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괴로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